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바꾸면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구석구석은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들의 인물은 그 성경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참 연약한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성경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또 하나님은 불공평한 자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작농으로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하루 일을 해주고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이 품꾼들이 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이 하루를 쫄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은혜고, 또한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일을 해서 하루의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품삯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 품꾼들을 자신의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선택을 받은 품꾼들은 그 주인에게 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오늘 이 받을 이 품삯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즐길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서 또 일을 시키려고 또 이 장터에 나갔는데 12시 그리고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5시,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그날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거기 있는 품꾼들도 들어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가 저물고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이제 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자서부터 이 먼저 이 온자에까지 순서대로 이 한 데나리온씩의 이 품삯을 나누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 먼저 온 자, 즉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을 이 큰 은혜로 여기며 또한 기쁨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이 은혜를 느끼기는커녕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을 이 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온 품꾼이 받았던 은혜가 이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이 자신이 받은 은혜로 기쁨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또한 주인을 악한 자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첫째는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먼저 온 품꾼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이 약속한 품삯, 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먼저 온 품꾼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을 악한 자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대표적인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비교 의식을 사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또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하늘의 궁창과 아래 궁창,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땅에 이 물과 이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초목과 과일 나는 이 열매 맺는 식물들을 심게 되시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6번째 날에 이 육지의 이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창조한 것들 다 네 거야. 네가 누리고 네가 다스리고 너에게 권한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물로 이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가 되어져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자신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이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담이 어떻게 잃어버리죠? 비교의식 때문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사단이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이 아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나게 되면서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살인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비교의식 때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다면 가인이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또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 비교 의식을 통해서 마음에 분이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분한 마음으로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어떤 행복이라든지 어떠한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요. 저보다 이 키가 작은 한 160에서 165 정도 되어지는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 같은 친구들 하면서 참 이렇게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180이 넘는 친구들 앞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이 아반떼나 엘란트라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보면 만족이 있어요. 차는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렉서스나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의 제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는요,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만족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나 어떠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사역 가운데서도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 내가 누렸었던, 또한 내가 받았었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청년 사역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연합 사역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청년 사역자들이 같이 먼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플루튼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는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LA 카운티에 뭐 주님의 영광 교회라든지 뭐 교회들이 있고, 또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딱 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는 은혜 한인 교회 청년 사역을 하는 청년 담당 목사 설성훈 목사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소개를 하면 거기에 계신 청년 사역자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 LA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은혜 한인교회는 이 오렌지 카운티를 거의 대표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도 크고 또 선교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고 막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교회니까. 그러면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할 때마다 와서 막 물어봐요. 사역은 어떻게 어때요? 뭐는 어때요?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제가 이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으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로 이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거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탈버드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저희 사모들끼리도 이제 바이올라에서 같이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했어요. 그리고 또 친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큰딸하고 그 친구 목사 그 아들하고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 의해서 30분 차이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도 같이 두 가정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대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은혜교회에서 사역한다라는 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 선교 다니고 이렇게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내 친구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됐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친구는 벌써 담임 목사가 됐고 또 이렇게 큰 교회에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는 벌써 책도 쓰고 크리스찬 TV를 키면은 막 설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뭔가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민 박사학위를 공부를 더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 갑자기 막 이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친구를 보니까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연보궤를.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연보하시는 모습을 보시다가 어떤 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집어넣는, 사실은 이 두렙돈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한 끼 정도 이렇게 식사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그 돈을 연보궤에 딱 넣는 순간에 막 예수님께서 막 흥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막 그러면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전부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두렙돈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떠한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고 얼마만큼 적게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을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쫙 깨지고 나서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실지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선 보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은혜교회는 1그룹서부터 28개의 그룹이 있는데 제가 2그룹을 맡고 있는데 1하고 28을 맡고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2그룹을 맡고 있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귀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올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만 같으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1대1도 하죠. 성도 양육과정도 담당하죠. 부목사지만 또 돌아오는 주일날 인도 신학교 강의도 가고 성도님들하고 선교지도 다니고 정말로 내가 부목사지만 내가 못하는 사역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코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세요. 또한 그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그 기쁨 잃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공로의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중 온 이 사람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이 품삯을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이 5시에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이 공로의식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이 특징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들마다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고 일평생 공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이 공로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이러한 계명을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는데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갑자기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부자 청년은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서 갔는데 자기는 그걸 다 버리고선 주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베드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자신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공로의식으로 가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품꾼들이 몇 시간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포도원 품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른 아침에도 나가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고, 또 아침 9시에 나가서도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고, 12시에 나가서도, 또한 3시에 나가서도,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라도 나아가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했는가,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품꾼들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이 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품꾼들은 다 하루에 품삯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한 이 신앙생활은 자신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의 의식이 아니라 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노력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면 하나님,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결혼해야 되고 내 남편의 일이 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죠?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거지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잘 기도도 안 되고 또 헌신도 안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볼 때 묵상을 할 때마다 이게 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리고 누릴 수도 없죠.
몇 번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광야의 이 생활이 이제 끝나고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힘들었지만 저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그 사명 바라보고 지금까지 버텼던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잘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 거기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그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바로 눈앞에서 넌 안 돼. 그거 이룰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주 떼구르르 굴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못 들어가면은 첫째 1년 지나고 나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다 보여주시고 나보러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막 서운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모세가 아무런 이 말도 없이 반응도 없이 그냥 그 느보산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었을까? 자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모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래서 수고했던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살인으로 인한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목적도 없이 어떤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가장 중심에 모세를 사용해 주시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미 자신이 그러한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참 이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1살 돌진하고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제 누나랑 저랑 이제 키우실 수밖에 없으셨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거기다가 저는 또 이렇게 13살까지는 또 떨어져서 저 혼자 있어야 됐고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어머니도 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왜 나는 왜 아빠가 없지?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였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어머니, 뭐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힘들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 없이 그렇게 이 젊은 시절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없이 어떤 내 자신을 자학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데,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정말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저는 지금도 섬뜩한 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지? 내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지 않고, 내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정말로 저의 삶이 아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랑 기도 제목 나누면 뭐 자녀 문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두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 정말로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그거는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나? 내가 뭐 누리는 거,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며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이 수고와 자신의 노력들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가 아니고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를 또 했고, 내가 그 어려운 일들도 당했고, 감옥에도 끌려갔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아 죽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아닙니다. 은혜의식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주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식 붙들고 끝까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